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바보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조국의 시간, 아픔과 진실, 말하지 못한 생각이라는 그런 책을 판매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벌써 예약된 판매가 4만 부 정도,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6월 1일인데, 한 4만 부 정도가 예약 판매로 되어 있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킬 그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서 내려가는 심정이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서 내려가는 심정이다 하는 그런 것을 토로를 하고, 그러니까는 또 친조국 반조국으로 나뉘고 여야가 나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조국의 시간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감히 비교도 안 되는 우리 성도의 회개의 시간, 우리 국민들의 반성의 시간, 이거는 도대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칙은 월, 수, 금 이렇게 3일간 업로드를 합니다만 오늘이 6월 1일 화요일인데도 참 중요한 거다 싶어서 제가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는 지금 시각 2021년 6월 1일 화요일 한 10시 30분쯤 된 그런 시각입니다. 얘기하지만은 우리 하나들의 너희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응원의 댓글 이런 거 많이 보내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책 내용을 좀 소개해드리면 저도 아직 안 봐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씨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을 하면서 이렇게 페이스북에다 올린 게 있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안녕하십니까 조국입니다. 오랜 성찰과 자숙의 시간을 보내며 조심스럽게 책을 준비하였습니다. 밝히고 싶었던 사실, 그동안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볍습니다. 촛불 시민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지난 또 30일 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라고 그러느냐. 발간 공지 이후 문의가 많았고 여러 말이 돈다고 하기에 말씀드린다. 그러면서 이 책은 제가 정치 활동을 하기 위함도 아니고 현재의 정치 과정에 개입하기 위함도 아니다. 이렇게 밝혀 정치하고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을 쓰면서 밝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뻔하죠. 그죠? 조국 편은 조국이 잘했다 그럴 거고 반대편은 잘못했다고 그럴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또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가족이 수감되시고 스스로 유배 같던 시간을 보내시는데도 정치적 경랑은 그의 이름을 수없이 소환한다. 참으로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 이렇게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전세균 전 국무총리는 또 뭐라고 그러느냐.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발가벗겨지고 상처 입은 그 가족의 피로 쓴 책이라는 글귀에 자식을 둔 아버지로 아내를 둔 남편으로 가슴이 아리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디 조국의 시간이 법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그 진실이 밝혀지길 기원한다. 이런 또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니나 다를까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30일 방송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러냐. 인간적으로 조 전 장관 어머님이 저녁 8시만 넘으면 불안해하셨다는 그런 사연은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또 빠질 수 없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뭐라 그러냐. 조국의 시련은 개인사가 아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시련은 촛불로 세운 나라의 촛불 개혁의 시작인 검찰 개혁이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됨을 일깨우는 촛불 시민 개혁사라면서 조국의 시간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민주당 쪽에서, 그저 여당 쪽에서 밤 지지율 1위를 기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뭐라 그러느냐. 조 전 장관 관련 언급은 친문 지지율을 얻으려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러면서 민생 현안이 많은데 조국 사태가 또 쟁점화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야당인들 가만히 있습니까? 그죠? 말을 해야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 회고록에 대해서 조국의 시간 출간 소식에 더불어 민주당 대선 주자들 일제히 위로와 찬사의 메시지를 쏟아내니까는 뭐라고 그러느냐. 조국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바로 조국이다. 이러면서 이제 비판에 나섭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조국 출간 회고록에 처음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민주당 인사들이 아부 경쟁에 나섰다. 민주당 인사들이 아부 경쟁에 나섰다. 그 발언한 유승민 전 의원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조국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바로 조국이다. 조국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바로 조국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또 뭐라고 그러느냐.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국의 공로는 우리 사회의 공정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온 몸으로 던진 데 있다면서 조국 사태가 전국을 흔들었던 2019년 온라인에서 언급한 정치 분야 키워드의 57%가 정의와 공정이었다. 이렇게 꼬집으면서 또 뭐라고 그러느냐. 조국 전 장관의 저서를 두고 여권 대선 주자들이 앞다투어 위로와 공감의 말씀을 내놓고 있다면서 국민은 눈에 안 보이고 머리가 깨져도 조국을 외치는 강성 지지자만 보고 정치하게 했다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본인 신원과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같다라면서 자서전인가 자전적 소설인가 촛불로 불장난을 해가며 국민 속을 다시 까맣게 태우려나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무슨 사건이 벌어지거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든, 언제든지 이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원리를 봐야 돼요. 왜 저런 게 일어나느냐, 원리를 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됩니다. 원리가 뭡니까? 0과 6이라고 그랬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6만이 최고인 줄 아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기본입니다. 0이 더 기본이에요. 그런데 기본이고 중요한 0을 놓쳐버리니까 세상의 사건들이 이해가 안 되고 갈수록 꼬인다 이 말이야. 이걸 모르니까 자꾸 악해져 가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는 더 종말은 속도를 가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뭐였습니까? 인간의 타락. 결국 선악과 사건이지. 선악과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동안 빨가벗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땀 먹고 나니까 빨가벗어가 부끄러운 줄 알고 나무 뒤에 숨었을 때에 하나님 아담아 네 어디 있느냐? 너 뭐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너 어디서 뭐하고 지금 있느냐? 나와 같이 늘 있던 너가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짓 하고 있느냐? 왜 그러느냐? 이랬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와가지고 하나님께 사죄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먹지 말라는 사과를 따보니까 그만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죄 회개는 없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왜 따먹었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담이 당신이 준, 그죠? 하와는 문제 한다는 얘기가 뱀이 나를 속여서 그래서 먹었다 이러고, 아담은 뭐라 그러고요? 당신이 내 배필을 준 아담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 마누라 때문에 내가 마누라 됐고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다. 언제는 그죠?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거는 최고로 좋다는 말이거든.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내 배필을 만들어 주니까. 그렇게 했던 아담이 그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이 가만히 있는데 뭐 때문에 그 아담은 하와를 만들어가 나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하와에게 꼬여서 내가 먹게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려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이 주사파 정권, 영적인 거 모르면 절대 해결 안 된다고 그랬죠.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미국 대통령도 모르고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있으면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1938년, 그죠? 9월 9일. 평양 땅에서 뭘 합니까? 신사참배.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인데 총칼을 갖다 대니까 그만 목사, 장로들,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98% 이상들이 아니다. 그거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고 정치행위다. 괜찮다. 해도 된다. 공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그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거든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일을 공식적으로 인간들이 스스로 공식 말고 잘못하가 뭐 어쩌고 하는 이런 역사는 있었지만은 세계 기독교 역사상 공식적으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우상숭배를 해도 괜찮다. 말을 적당히 바꾸어가지고 정치행위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 아니다. 해도 괜찮다라고 공식 결정한 사건은 유일무이한 평양의 그 신사참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뭐예요? 가장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거는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평양에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들은 정권이 김일성 주체 사상, 주사파다 이 말이에요.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내가 볼 때는 모르면은 몰라도 지금 이 정권들도 그러면 주사파 우리끼리 민족끼리 같이 해가 잘 살자는데 뭐가 나쁘느냐 아마 이런 선일 겁니다. 육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뒤에 엄청난 영의 사건이 있는데 이걸 모르면 절대 안 된다 그랬죠. 이걸 모르니까 얘기하면 될 거라고 뭐 뭘 갖다 바치고 뭐 어쩌고 무슨 회담을 하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 그러면 이제 보통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그런 사람도 팍팍 넘어가요. 박근혜 대통령 말마다 도저히 북한 정부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죠. 이것밖에 모르는데,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이해가 될 겁니까? 이게 진짜고 중요하고 이게 근본인데. 당연히 모르죠. 당연히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사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문제를 먼저 알고 회개하고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시기 때문에 영적인 해결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 지금 몰라요. 그리고 우리 이상하게 우리 우파에서도 기독교 계통에 좀 이 유튜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요. 그 문제 한번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전광훈 목사가 잠깐 이런 식으로 설명은 안 하고 평양에
우상 숭배 뭐 어쩌고 저쩌고 잠깐 퍼뜩 지나가는 얘기 비슷하게 한번 하던데 지나가는 얘기 정도로 해가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근본 중에 근본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TV 바보라도 그런다고 그랬죠. 그죠? TV 바보라를 하는 게 다 누구나 그죠?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하면 자기 나름대로 목적이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향하는 바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이것을 그냥 우리 세상적인 육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육도 물론 생각해야 된다 늘 얘기지만 영육 그러면 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인 게 영이다. 이게 우선이다. 이 말이지 육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 이것을 우리 어떻게 기독교 진리 영적인 걸로 가지고 와가지고 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진리로 가지고 해결을 하자 이 말이에요. 진리화를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어떻습니까? 현장에 일어나는 사건이 진리를 깨뭉개버려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코로나가 영적인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를 깨뭉개버려요. 무슨 놈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진리를 갖고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이 뭐가 돼야 됩니까? 진리화가 돼야 돼요. 진리화. 그런데 우리는 현장이 뭡니까? 진리화가 아니고 진리가 현장화되면 거꾸로 하고 있죠. 이게 배교예요. 이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삶을 살면서 진리를 가지고 현장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다가 어디로 가자? 천국 가자.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자. 이게 TV 바보라를 시작한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찬델보다는 TV 바보라는 좀 딱딱합니다. 저도 참 농담 잘하고 사람 잘 웃기고 그죠? 우리 목회자들 모임에 가도 참 지가 제일 농담 잘하고 많이 웃기는 그런 사람인데 이거는 어떨 수가 없어요. 그죠? 소크라테스의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안 딱딱해질 수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 죽고 사는 이런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럽니다만 우리 사부님도 좀 부드럽게 하세요. 부드럽게 하세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진리, 영육의 진리, 그중에 특히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현장이 진리로 바뀐다. 진리화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승리의 삶을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 가서 영생복락 누리도록 하자. 그게 TV 바보라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제2의 종교개혁, 순교하는 유언장 같은 그런 심령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는지 그건 저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지나온 시간보다도 훨씬 짧습니다. 이 나이에 거짓말 하겠습니까? 요즘 유튜브에도 엉터리 유튜브가 무지무지하게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이 나이에 엉터리하고 목사가 엉터리 해가지고 뭐 할 겁니까? 그런 데 비해서는 안심하고 마음 푹 놓고 들으셔도 괜찮을 겁니다.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자랑 아닙니다. 자랑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돼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을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그걸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반성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조금 좀 차이가 있어요. 반성이나 회개나 그거 할 거 이런 분들도 계실는지 모르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반성은 뭡니까? 일종의 어디 가다가
길이 틀리면은 방향 전환하는 거. 방향 전환을 하는 그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다가 틀리면 또 방향을 또 전환해가 이렇게 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들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런 방향 전환이에요. 그런데 회계는 뭡니까? 완전히 유턴입니다. 이렇게 가다가 잘못을 발견하면 완전히 그냥 확 꺾어버리고 완전히 유턴 해버리는 거.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반성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반성보다 더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기독교인하고 무슬림하고 성도하고 무슬림하고 무슬림 회교를 믿는 사람들은 무슬림이라 그러죠. 잘못을 범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무슬림들은 자기들 도망을 가버린대. 안 잡히려고 도망을 간대. 그러면은 무슬림 성도들은 어떡합니까? 그 자리에서 엎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한테 이 바보 새끼들아, 와, 구수 묵고 잘못하면 도망가가지고 안 잡혀야지. 그러니까 성도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이걸 우리 신학교로 편재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땅 끝까지 가도 산을 넘어가도 바다를 건너가도 하늘로 올라가도 땅 밑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어요. 그럼 어디 가도 안 되는데 잡힐 건데 도망은 뭐 한다고 합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가지고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의 자세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법에만 안 걸리면 됩니다. 감옥에만 안 가면 됩니다. 그러면 다 된 줄 압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 반성을 넘어서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무조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잘못 있으면은 아까 아담과 하와처럼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엎드리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래서.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분이 매일 죽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응? 매 시간마다, 매 분마다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이 매일 죽는데, 회개하고 엎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국이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런 데 관심도 없어. 응? 그래서 천국 가고 못 가고는 딴 거 없습니다. 천국을 가는 것은 죄를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어떤 죄라도 회개한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러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저녁에 기도하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매일 죽는 거예요. 조국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족의 피로 책을 쓴다고 그랬어요. 가족의 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 일생을 회고록을 자서전을 써내려가야 됩니까?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써가는 겁니다. 죄 많은 인간의 잘못이라고는 없다고 끝까지 우기는,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자기네들은 옳다고 외치는 더러운 가족의 피로 쓴다고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보혈, 죄라고는 손톱끝만큼도 없는 거룩한 주님의 보혈로 써내려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역사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만이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자는 지 아무리 돈 많고 지 아무리 출세하고 지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았더라도 전부 다 지옥행입니다. 모두에 대해서만 가족의 피에 핀을 묻혀가지고 쓴다. 옛날에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마다 그래가지고 펜을 그죠. 펜대에다가 잉크를 묻혀가 쓰다 또 다 되면 또 묻혀가 쓰고 가족의 피에다가 펜대를 묻혀가 쓴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에다가 펜대를 가지고 보혈에다가 묻혀서 나의 회고록을, 나의 자서전을, 나의 삶의 족적을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국의 시간입니까? 우리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조국의 가족의 피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